예레미야 26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혹시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25장부터가 백성에 대한 징계 내용인데요. 지난주 25장에서는 총괄적으로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살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26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를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말하면 여호야김 시대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아들 중에서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아하스가 왕을 했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됐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참 그 이후 시드기야까지 이야기해놓고 다시 거슬러 올라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먼저는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한테 얘기한 것이 시드기야까지 다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는 또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달리 또 설명을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의 범죄한 내용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오늘의 내용은 거역한 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 백성들한테 하고 대상은 백성들이고 죄목은 거역죄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역죄란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그 소리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데 백성들이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근데 안 듣는데 왜 또 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전에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꼭 들어야 될 사람인데 만약에 네가 안 전해가지고 그들이 못 들었다면은 그 핏값을, 물론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받을 거지만은 그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 그런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도 사실은 책임이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땅히 전해야 되고,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전한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전한 사람은 일단 전하는 걸로 자기 사명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안 들은 거에 대해서는 안 들은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요,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가끔 이렇게 전하다 보면 참 안 들어요. 너무 안 들어요. 안 들어도 어쩜 그렇게 안 들어요. 예. 그래서 한두 번 전에다가 그만 우리가 낙심이 됐죠. 이렇게 전해도 안 듣는 거를 전해서도 뭐하냐, 소용도 없는 거를 괜히 우리 시간 낭비, 돈 낭비, 힘 낭비 이러니까 에이 그냥 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면은 뭐 그들은 안 들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 믿을 거고, 안 믿으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왜 안 전하냐는 거죠. 아니 전에도 안 듣던데요. 아니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들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너들은 왜 너들 책임을 안 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묻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하는데 뭐라고까지 전하라고 합니까? 예, 2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란 말은요,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참 이런 소리는 전해도 괜찮지만은 이런 소리는 전하면 괜히 또 상대방이 또 발끈하고, 왜냐면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좋은 말도 있지만은 그들이 듣기에 안 좋은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괜히 이런 말은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망설이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유, 듣기 싫은 소리는 뭐하러 전하냐, 듣기 좋은 소리나 하지.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좋은 소리만 전하고 나쁜 소리는 안 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도 감하지 말래요. 네 임의로 이거는 전해도 좋고 저거는 안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또는 그들에게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상관없이 너는 무조건 전해라, 그 얘기예요. 우리 선지자들의 입장은 참 때로는 난감해요. 난감하지만 그게 마땅히 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가 더 걸리죠. 원래 사람들이요, 좋은 소리는 그냥 흘려 넘어가요. 근데 나쁜 소리는 딱 걸려버려요. 걸려가지고 그거는 전체로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소리 9개 하고 나쁜 소리 1개 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은 9개 한 소리는 기억이 안 남아요. 안 남고 한 번 잘못한 소리, 그 소리는 두고두고 남아가지고 저놈이 우리한테 욕했다고, 저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하지요. 우리도 가끔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쏙쏙 잘 나가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 그냥 내 마음에 탁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이거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서소변선을 하고 그런 소리 또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니면 도저히 나는 너하고 같이 신앙 못하겠다 하면서 갈 때 그런 말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참 안 좋은 소리는 길이길이 기억에 남는 경우가 남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좋든 싫든 그거를 누가 내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죠. 그 말한 전한 사람 탓할 게 아니라, 전한 사람은 어찌 보면 심부름한 거예요. 심부름한 거지 뭐 자기 말 전했습니까? 심부름한 거지. 심부름했으니까 그 소리가 듣든지 뭐 좋든지 싫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주제가 거역죄에 대한 징계니까 아무래도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거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런 징계 말씀이 나오겠죠.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혹시 전했는데 만약에 그들 중에 혹이라도 느끼는 자가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다행히 10명 중에 1명이라도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건질 수 있는 거죠. 원래 복음을 전하면요, 다 회개하고 다 어찌할꼬 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고, 아마 확률로 따지면은 10명 들으면은 9명은 안 들을 거고요, 1명이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1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1명 때문에 나머지 9명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더라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지 나머지 9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 9도 또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 만약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듣게 하는 거죠. 듣게 하고, 너 이렇게 듣고 이렇게 거역했으니 너는 그렇게 진노받아 마땅하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듣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중에는 택한 백성이 있을 거니까
하라는 거죠. 사실 그것마저도 소망이 없다면 전하는 사람 맥이 다 풀리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전해도 대부분 다 흘러가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는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되는 거죠. 예, 이번에 노회 갔더니 지방교회 어느 한 목사님이 거기도 이제 전도지를 한 1년 전에 한번 쫙 뿌렸대요. 뿌렸는데 정말 뭐 1년이 되도록 아무도 뭐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 반응도 없더래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오시더래요. 오시더니 수요일도 오고 나중에는 이제 등록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웬일이신가 해가지고 어떻게 알고 오셨나 하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아마 1년 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어느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왔는데 전도지를 봤대요. 봤는데 전도지를 쭉 지금까지 뭐 수없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자기가 다 펼쳐놓고 비교를 했대요. 예. 비교를 해서 어디가 그래도 말씀이 있는 교회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도 우리 쪽 계통의 주보지는 전도지는 아무래도 말씀이 좀 있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기가 그래도 좀 말씀대로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자기가 비교 삼아 그렇게 쭉 해보고는 물론 다른 데도 가보고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정말 말씀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들어보고 한 달, 두 달 들어보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등록을 했노라고 하시던 거죠. 물론 대부분의 우리가 전도지를 뿌려보면은 뭐 보통 한 번 인쇄하면은 그게 뭐 몇천 장이 됩니다. 몇천 장이 되는데 그 몇천 장을 뿌려가지고 그거를 보고 오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 그것도 있으면 정말 다행이죠. 근데 사실은 잘 없지요. 우리도 전도지로는 처음으로 전도지 보고 왔다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기 교회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그때 두 분이 이제 사실은 보셨던 거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신 분이 이제 두 분이 있죠. 두 가정이 있죠. 두 가정이 있고 어쨌든 우리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 뒤에 우리도 이제 수없이 또 이렇게 몇 번을 또 해봤죠. 수업까지는 아니고요. 몇 번은 해봤지만은 몇 번은 해봤는데 사실은 그래도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갈수록 더 강팍한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전도지를 딱 한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그냥 옆으로 버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전도지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또 간혹은 있을 수 있어요. 간혹은. 예. 간혹은. 왜냐하면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전도지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지 않고 최소한 집에까지는 가져가고 당장은 안 보지만은 또 생각날 때 한번 꺼내보기도 하고 뭔가 조금 특색이 있거나 뭐가 하면은 그때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거를 전혀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낙심돼서 못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자관 듣는 자가 있고 그래도 보는 자가 있게끔 하시려고 하신다는 그거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계속해서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는데 너희들 안 들었어. 이제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민족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 대상이 조금 넓네요. 어쨌든 모든 전 백성들한테 다 전했다 그 얘기예요. 다 전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말씀을 안 듣는다면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 실로라고 하는 거는 임시 성전이었죠. 임시 여호와의 그 회막이 있었던 자리죠. 있었는데 잠시 있다가 정착도 못하고 결국은 훼손돼 버리는 그런 장소였는데 아마 이 성전이 곧 흘려버릴 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갖다가 빗대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금 전에 이제 성전, 그러니까 성전도 해파되고 그 다음에는 또 성도 해파될 거다.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 또 다윗 성이죠. 다윗 성도 회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뭐 한때는 굉장히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단하다고 그렇게 추앙하고 칭송하고 뭐 그러더니 아이고 너들도 별거 없구만. 너들이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이제 조롱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예. 실제로 잘못한 것은 백성들이고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정작 그것의 그 조롱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죠. 다른 어떤 곳에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 또는 그런 어떤 의식,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결과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빛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일들인데 우리의 행동이 만약에 그렇게 거기에 미흡하다면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모습을 보고 너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욕할 때가 있죠. 저는 그 매스컴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꼭 보면은 거기에 뒤에 기독교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사건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고 살펴보면은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꼭 그게 제일 부끄러워요.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창피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정말 참 바르게 살게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이 말 하기가 겁이 나요.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정한 일에 많이 끼어 있고, 더 아주 안 좋은 일에 그냥 다 연루돼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보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참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결국 너희의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해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조롱받을 거 아니냐. 너희 하나님이 결국 조롱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자, 8절로 11절까지 여기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들으면 참 좋겠지만은 한결같이 다 대적을 하고 거부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일 먼저 반응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제사장한테부터 나왔어요.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딱 전하고 나오니까 등을 돌리는 순간 제사장 입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저놈은 죽여야 돼. 그 말이 나온 거죠.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옳소 하고 백성들은 죽여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는데 앞장을 선 겁니다. 죽이려는데 앞장을 선 겁니다. 꼭 뭐가 보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해주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이 대적을 하죠.
제사장이 잡아 가두고 이러면 죽일 자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죠. 내리니까 거기에 의용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합세를 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참가해가지고 막 밀란을 일으킬 듯이 죽여라 죽여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그 소리를 듣고 결국은 로마 법정에서 최종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죠. 이런 이제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런 과정처럼 되더라는 거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게 제사장의 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동참을 하더라는 거죠. 왜 죽어야 되냐 하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전이 이제 실로같이 된다 또는 이 성이 이제 회파될 것이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전이 회파될 것을 말하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성전 모독죄 또는 여호와 이름을 빙자했으니까 신성 모독죄 뭐 이런 이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제사장에게 붙잡혔습니까? 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처음에는 제자들도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어가지고 막 감탄을 했죠.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기야 그 성전이 한 60년 정도 지어가지고 그 당시가 예수님 당시는 40년 동안 지은 건데요. 거의 황금으로 지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이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원들 보면요, 뭐 대부분 내부가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으로 다 해놨어요. 그 정말 나라는 못 사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황금을 갖다 그런 데다 다 갖다 처발라 놨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놨는데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물어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주겠다. 다시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완전히 그냥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을 훼손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10절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의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치 지도자들까지 가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 그 예수님 당시도 원래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먼저 죽이라고 덤벼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이 죽음에 내어 맡긴 거죠.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자, 이렇게 엄중한 말을 했으면은 이제 곧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을 하니까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예레미야가 조금이라도 이건 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전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혹시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내가지고 이 바른 말로 이 모든 성전과 성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셨으니 나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말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살 길은 너희가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너희가 이제 회개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너희를 살려줄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뭐 굳이 죽이겠다면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죽여라. 나는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이 말 전하라고 해서 나는 전하는 거지 이 말하고 나는 살길 바라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 행한 후에 나는 뭐 죽으면 죽을 거니까 너희 좋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해라. 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나를 죽인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죄한 피를 흘린 줄이나 알아라. 결국은 죄인이 의인을 해친 거라는 것만 알아라 그 말이죠. 그것만 알고 결국 그 죄값은 너희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지막 경고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6절 그 가운데 그래도 좀 뭔가 좀 의식이 있고 좀 깨어있는 몇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있어가지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함부로 죽일 건 아니다라고 좀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성을 저주하거나 자기가 지금 망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면 돌려야 될 부분이지 이 사람을 지금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해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무조건 먼저 죽이는 걸 하지 말고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군가 이제 합당한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막 다 죽여라 죽여라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그 중에 몇 사람은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죽일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변호한 사람도 몇 사람 있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대다수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또 민주적으로 한다고 다수의 의견을 듣죠. 그 다수의 의견을 들으면 다수는 누굽니까? 다수는 죽이라는 편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다수가 죽여라 죽여라 하고 막 데모하듯이 하면은요, 이 정치 권력가들은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 데모하는 거 같은 겁니다. 이 밀란이 일어나는 거. 특히 이 시대는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은요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은 로마치아에 있었어요. 로마치아에 있었고 지금 이때도 이 예레미야 이 시대도요 지금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라고 하는 왕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애굽에 한번 졌고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 지금 다스리는 중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게 또 빌미가 돼가지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이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실 꼭두각시 왕이 지금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권이 없습니다. 어떤 뭐 그렇게 자기들 그 스스로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은 백성들의 동요죠. 백성들의 동요를 겁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백성들의 의견을 따른다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죠. 근데 백성들이란 뭐 우리도 다 백성이지만은요. 백성들이란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하게 뭘 깨닫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뭐 바람에 많이 흔들려요. 다시 말하면 어떤 권력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주도를 하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요 백성들은
아주 극명하게 그게 표시나지 않는 이상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민의가 왜곡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가 아닌 것이 오히려 옳은 경우도 꽤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어도 할 수 있어야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은 거는 뭐 그거는 또 생명을 내걸고라도 또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사실은 바람직한 자세인데 어쨌든 여기 상황은 지금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일부가 그 부당함을 그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17절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19절까지 이번에는 누가 등장을 했냐면 장로 중에 아마 이 사람이 상당한 지혜장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예언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한 이런 예언의 형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찍이 히스기야 시대 때도 이런 예언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한 그 선지자를 죽였느냐? 아니다. 오히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오히려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모르니 이번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이게 정답이죠. 누가 싫은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상황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말도 청종을 하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고 그렇다면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올바로 말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게 이제 결국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이제 망하는 꼴이죠. 망하는 꼴이죠. 지난 정권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를 막 있지도 않는 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떠벌리니까 누가 그걸 고발했나 봐요. 고발하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한 사람은 보호를 하고 쉽게 말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보호를 하고 그것을 폭로한 사람은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집어넣어버리고 잘못하는 사람은 두둔을 하고 결국은 그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온 결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뭐 최근에 드러났다 그러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죽여야 되고 잘못하는 사람은 보호하는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죠. 불의하다 정의롭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중에 뭔가 의식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좋은 말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결국은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불상사냐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한 차례 이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이제 왈가왈부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약간 두드러하는 자도 있고 한편에서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던 이제 찰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선자가 또 등장을 한 거예요. 한 선자 우리야라고 하는 선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이 성은 반드시 해파될 겁니다.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확정적으로 반드시 해파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곧 망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번에는 그 바른 소리 중간에 잠깐 했는데 그 소리는 이제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저는 죽여라 버려라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 말 해놓고는 주랭랑을 쳤어요. 어디로 쳤냐면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예 멀찌감치. 애굽 도망가면은 안 죽을 줄 알고 도망갔겠죠. 자관 그 말만 해놓고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왕이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애굽까지 쫓아가서 그럼 반드시 잡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굽까지 쫓아가서 잡아와가지고 왕 앞에 대령을 시켜놓으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우리야 선지자는 그냥 죽었어요. 자, 예레미야와 우리야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뒤에 한 번 더 말하는 사람이 재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어쨌든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하나는 죽었어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예레미야는 다행히 안 죽었어요. 예레미야는 안 죽고 우리야는 죽었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두 사람과? 두 사람은? 뭐 굳이 여기서 차이점을 발견하자면은 우리야는 같은 말을 했지만 그 말 해놓고 뭐 했어요? 아니죠. 안 죽으려고 도망갔지. 우리야는 안 죽으려고 도망을 갔는데 죽임당했고 예레미야는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버팅기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못 죽인 거예요. 또 다행히 옆에서 두드러나는 사람도 좀 있었고 뭔가 좀 이렇게 경계를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담대했던 예레미야한테는 손을 못 대고 약간 막 두려움에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고 전해놓고는 살겠다고 도망간 우리야는 죽임을 당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바른 소리 한다고 하는 거는요 죽을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망한다 소리 하니까 기분 나쁘죠. 어쨌든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는가? 지금 뭐 완전히 살벌하지요. 뭐 애국까지 쫓아가 가지고 잡아다가 죽여놓은 판에 뭐 예레미야라고 사실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어요.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도 예레미야는 아주 누군가 보호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사람은 그거 전하고 죽는 게 사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전하고 장렬하게 죽임 당한 것이고 예레미야는 앞으로 좀 더 전해야 될 일이 많아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좀 더 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사명이 덜 끝났기에 조금 더 살려주셨다고 봐야죠. 물론 예레미야도 나중 가면 또 죽습니다. 맹 죽어요. 죽지만은 아직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선지자의 삶이란 사실은 그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실은 그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먼저 죽었으니까 내가 아까 그냥 재미삼아 그 재수가 없었다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 그렇게 표현할 건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할 일이 더 남았기에 더 기회를 더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그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그 제물을 드릴 때도 보면은 2마리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한 마리는 죄는 똑같이 이렇게 지우는데 한 마리는 죽게 하고 한 마리는 뭐합니까? 살려 보내죠. 살려서 멀리 보내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의미는요, 장차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실물로 이렇게 보여주려니까 한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긴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니까, 고유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자, 27장으로 좀 넘어가서요. 27장은 자, 이제 징계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느냐의 말씀인데요.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예,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들이 어떤 고통에 빠질 것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리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이 아주 표시나도록 그렇게 보여주라. 안 그래도 표적이 돼 있는데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더 미운 짓을 사실은 보여주라는 거예요. 뭐 하지만 뭐 선지자는 때에 따라서는요, 자기 몸으로 다 보여주래요. 몸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전해가지고는 안 통하니까 아예 그냥 인상에 남도록 하려고 몸으로 다 시연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맡겼대요. 근데 그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제 바벨론 왕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왕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벨론에게 맡기는데 바벨론에게 맡길 때 한 나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의 여러 조그만 나라들을 다 같이 맡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소국들도 예루살렘이 망할 때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하면서 전부 다 바벨론을 섬기도록 하시겠다. 어찌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 휩쓸어가는 바람이에요. 근데 그 바람을 솔직히 뭘로 막겠습니까? 못 막아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거다라고 하지만은 그거 막기가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어느 왕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조금 만약에 뭐 반성한다 그러면은 그 당대는 그거를 면할지 모르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죠, 요시야. 요시야는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종교 개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자기 당대는 면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아들 때에 가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큰 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책임을 개개적으로 물을 때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극명하게 다르죠. 그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큰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혹시 어떤 아주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가 뭐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 절대 그런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런 말 듣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런 말이 오히려 틀린 말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이 맞고요. 안 망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꾸로 된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고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번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우리가 그냥 바벨론 왕을 그냥 모시고 살지 뭐. 그리고 그냥 바벨론 왕이 메어주는 그 짐을 지고 달게 지고 그냥 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바벨론 왕이 이제 너희들을 쳐들어올 건데 그냥 항복해라 그 말이에요.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나라를 배신하는 모습 같아요. 옛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그 이완용이가 일본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내준 꼴이잖아요. 이완용이가 그냥 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모습과 사실은 뭐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에요. 참 이걸 뭐 옳다 그러다 물론 나라를 팔아먹은 이거는 뭐 저 성경에 예언된 것이 아니니까 이건 팔아먹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모습은 그렇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멸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달콤한 소리나 하고 괜찮아 괜찮아 하는 이런 선자들은 다 거짓 선자들이다. 그런 선자는 내가 보낸 적이 없다.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어쩌면은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기로 이미 작정이 됐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라고 알려주는 선자가 진짜고, 만약에 거기에 반대하는 선자가 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헷갈려요. 어찌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 예레미야의 말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는 않잖아요. 얼른 보면은. 그리고 또 거짓 선자들은 오히려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판단할 때 상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느냐,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찾지 못한 우리들의 행동과 의식들은 다 잘못될 수가 있고요. 그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라면 그것은 올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할 때 그걸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실수하기 딱 좋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해할 줄 아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